이렇게 또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또 이렇게 또 머리에 물감도 들이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이제 새벽 특별 기도회를 저희가 오늘 이제 5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다섯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그 예언서인 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하고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을 요한에게 낱낱이 기록하게 하고 그 비밀로 공개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어떤 상황이 이루게 될 것인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 기록해서 남게 했다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맨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처음에 서두에 그때 당대의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교회는 오늘날 역사적으로 시대에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현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날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배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아니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좀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사대 교회 했죠?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요.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평가를 다 해요. 평가를 다 하는데 그 중에 5교회, 이 5교회가 있는데 5교회가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 5개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도 있지만 반대로 또한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아예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5교회 중에서. 그런데 이 5교회가 다 책망만 받고 칭찬도 들었던 교회인데 그 7교회 2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서문학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칭찬만 들었던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할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배반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적 관점이 있고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점이 있는데 세상은 많은 능력과 큰 권세를 거기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그 반대로 인품과 그 성실을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점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바로 어떤 지역이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속해 있는 그 지역에는 상업도시가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농업도시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수시로 이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진이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위험이 바로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 이게 늘 숨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요한 사람들은 그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역에 살지를 않아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장.
여러분 막장으로 옛날 보면 탄광촌에 우리도 처가에 어디냐면 저 사북이거든요. 이 탄광촌에 보면 옛날에 제가 결혼을 꽤 됐습니다. 결혼한 지가 1986년도에 결혼했으니까 28살 때. 그리고 처가댁을 가면 이 차를 타고 가면은 한 6시간 정도. 그리고 산에 막 꼬불똥꼬불똥 올라가가지고 비포장도로에 그냥 자칫 잘못하면 운전만 핸들만 조금만 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이런 거리를 처가댁에 가면요, 갔다 이제 와이셔츠를 딱 이렇게 입고 하잖아요. 집에 오면 여기 예리에 새카매. 근데 그 안에서 탄광촌에서 인생의 막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가고 해도 안 돼가지고 마지막 이제 희로락이라도 붙잡을 그런 이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이제 그 탄광촌에 들어가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 비슷한 거예요. 늘 수시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농업을 져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때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부분 우리가 볼 때는 좀 잘 배우고 똑똑하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별로 잘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늘 위험 속에 도사리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늘 숨죽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왜 그럴까 할 때 어쩌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가장 늘 위험과 늘 불안 속에 살다 보니까 항상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안정을 구하고 하나님 구원을 은총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늘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정말로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주님의 믿음을 가진 것을 믿음을 다 휘집고 다니면서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너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등등 해가지고 오만 잡동산을 다 끄집어내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고 아니면 협박을 하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고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바로 뭐냐면 생활고에 시달리고 위험 속에서 늘 시달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결국 그 교회 안에까지 쑤시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믿음을 회집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다른 이 여태까지 소개했던 5개의 교회들은 바로 믿음도 지켰지만은 믿음이 흔들려서 바로 우상숭배 제물을 먹고 또 제사 의식을 하고 또한 그 음행을 하고 이런 일들에 타협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없는 그런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회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특징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충성된 교회로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믿음으로 지켰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처럼 총을 가지고 아니면 칼을 가지고 들이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바로 사형에 처하고 화형에 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수없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침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런 유혹의 세계, 은근히 간접적인 핍박의 세계가
우리 삶의 주변을 뒤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세상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정말 의리를 지킨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라보면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느냐라고 볼을 때, 주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예수님이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천국 문, 그리고 또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교회였을까요? 실패하는 교회였습니까?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그러지.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를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겼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이겼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첫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의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바로 영원토록 너희를 지켜주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빛나는 별처럼 거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자원과 세력에 얼마 있느냐, 그것이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가 얼마만큼 크냐,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얼마만큼 훌륭한 목사님이냐, 그 교회가 얼마만큼 웅장한 교회냐, 외적으로 어떤 웅장하거나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자원이 될 수 있던 것은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심이 그것이 어디 있느냐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위대함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점검해 보면 어쩌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고 사랑과 충성으로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록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큰 교회요 큰 자로 인정을 해줬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결단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특권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면류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빼앗길 수도 있고 면류관을 지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변함없는 인내와 헌신이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에게 가진 모든 면류관을 굳게 잡고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타협 없는 의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현재 명령형 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뭘 의미합니까? 이전의 성공에 대해서 우쭐을 대거나 자기 의의 자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과거의 대단한 결단도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어제의 믿음은 오늘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을 가졌으면 오늘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앞으로 영원토록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기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눈 한번 떴다 눈 감았다 뜨면 세상은 자꾸 바뀌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룻밤만 지나도 세상은 달라져요. 계속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시대의 변화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장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중심에서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본질입니다. 본질. 그 본질이 뭘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본질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적응해 나가야 되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뭘 놓치면 안 됩니까?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본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희귀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희귀한 존재로 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요구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정도의 신앙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뭘로 봅니까? 천연 기념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보아서서 최후에 우리는 승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으로서 우리 굳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를 다음 주부터 우리 중앙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평택 중앙 빌라델비아 교회. 어때요? 괜찮네요. 그죠? 자, 어때요? 평택 중앙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화로 바꿀까? 평택 중앙 서문학교회. 이건 아니다. 빌라델비아가 더 낫네. 할렐루야. 좌우옆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평택 중앙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